그렇게 만든 자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전체 하늘나라가 분노에 부르르 떨게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억울하게 울게 하는 거, 두려워서 울게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세상에는 그런 울음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옥처럼 변하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의 신음소리, 하나하나의 아픔의 소리, 그거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할까요? 그 어린 아기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생명 바탕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숨을 쉬고 행동하고 자라나지 않습니까? 예, 엄마 아빠가 돌보죠. 그러나 엄마 아빠의 사랑은 저리 가라 할 만큼의 엄청난 사랑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돌보는 천사의 부대가 있어요. 천사의 부대가 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심장 하나를 움직이게 하는 천사가 있는 거고, 예? 어린아이 허파의 하나를 갖다가 건강하게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 이게. 천사 하나를 갖다가 천사가 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천사의 부대가 있습니다. 예. 그들이 이 어린 아이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천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은 그걸 다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새 한 마리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아름답고 고귀한 그 새 한 마리 한 마리에 그 생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오묘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예술 작품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이 거기 들어가서 그 새를 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사랑스럽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예? 굴뚝새 그 시커멓게 생긴 그것도요, 제 나름대로 아주 이쁘게 잘생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알록달록 이쁘게 생긴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까? 거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기록부가 다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권위와 사랑과 자상하신 돌보심, 이것이 천사의 대부대를 거느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어떤 존재냐면은 실상 이 모습이요, 사람하고 같다고 그래요. 이 보면은 또 천사가 날개도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개에 해당되는 어떤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게 날개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들은요, 사람과 하나님과 이제 그 관계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관계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그냥 그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니까 예수 값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수 값 나가는 그런 존재로 그 거룩한 영광과 놀라운 빛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제물이 되신 까닭은 예수 값 나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엘이라는 천사 또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이에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를 않았어요. 왜냐? 나 시완이는 예수님 값 나가는 존재로 부활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값 나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권위를 상속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람들 하나하나 얼마나 고귀한 값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아기 하나하나도 신음하는 소리, 무서워서 떠는 소리, 엄마하고 우는 소리, 고아가 엄마를 잊어버리고 엄마 하고 울고 있는 그 소리 전부 기록하고 있다는 거. 어린아이를 고아로 만들어 놓고
불행하게 만들고 돌보지 아니하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면서 신문하신 때가 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고아처럼 불쌍한 사람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수많은 거지 같은 사람들이 있죠. 병든 사람들. 무조건 다 데리고 살아야 돼요. 다 목욕시켜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고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도 수가 불어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되살아나 봐요.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먹여주고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하느라고 교회 예산 다 드려야 돼요. 다 그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에서 노는 사람들이 이 거리에서 떠도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거지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예? 아마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리에 떠도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 교회가 돌보질 않았어. 교회만 멋지게 멀끄머니 짓고 멋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멋있는 그냥 그 예배 드리고 그러고 근사하게 차리고 나가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문간에는 언제나 거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리 깔아보면서 돈 몇 푼이나 쥐어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교회가 살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교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요. 징벌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한박교회가 지금 서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까 봐 겁이 납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 교회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바로 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늘 돌보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간절히 요청합니다. 김시한 목사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정작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 좀 곤란하죠.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이거든 막 야단치세요 저한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와 같이 그 한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억울한 한에 떨면서 우는 거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못 봐줍니다. 그런 사람들 그 모든 것은 적힙니다. 3.1운동 때 우리 선진들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고 병신돼서 나오고 심지어 정신병자가 돼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가정이 얼마나 지옥같이 변했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이 한국 그 국민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선진들의 고통과 상관이 없는 후손들이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피로다가 혈연 관계로 한번 조사해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일제 헌병들한테 절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그런 조상도 있었겠죠. 또 어떤 조상은요, 3.1운동 때 그렇게 고문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슬퍼하다가 죽은 그런 조상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피에는요, 그게 다 섞여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 결국 우리는 한 두세 대도 지나지 않아서 3.1운동 때 1919년이었죠? 1945년. 약 한 세대 지난 다음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6.25 전쟁까지 또 당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또 남북한 다 털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는 남북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갈라질 때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들도 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몰렸죠. 이 사람들만큼은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북쪽도 독립국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죠. 국제적으로는. 그러나 사실상 그쪽은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간들의 삶은 독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생지옥 사회가 됐습니다. 그쪽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민족 가운데서 자유를 지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 것을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고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걸 선택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남쪽으로 몰려가지고 결국은 독립국가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했는데, 북쪽으로는 공산주의를 좋아했던 자들, 그리고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인 자들,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갖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인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되니까 국가는 독립을 했는데 결국은 생지옥 사회가 되고, 오늘에 와서는 전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가장 악랄한 무자비한 그러한 있어서는 안 될 생지옥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혈연 민족이면서도 이와 같이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받들어 섬기는 신앙을 가진 그러한 백성들이 됐을 때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됐고, 정반대로 이런 악독한 독재 밑에서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그 도덕적인 양심적인 자유, 이걸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걸 무시하고 악독한 자들 앞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을 다시 택한 그 족속은 결국은 저렇게 지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 4대가 지난 다음에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해방시키고 무조건 그들을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끌어당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멸망시키고 무조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중공사회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중공이 이번에 반드시 시진핑이 저렇게 3연임까지 하면서 공산주의 독재로다가 가는 것이 반드시 저주를 받고 그것 자체는, 그 권력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백성들 거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지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의 2억에 가까운 사람들, 이 외에는 중공 안에서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중공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3, 4대가 지났어요, 거기도. 예, 3, 4대가 지나고 아주 완전히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시진핑 때에 이르러서 이 사회도 그 독재 사회는 이제는 끝장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무조건 해방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안에 2억에 가까운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정도가 아니죠. 그 사람들의 권위와 권세를 살려가지고 이제 이 중공을 갖다가 자유지향, 평화지향, 상생지향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지도력을 거기에서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그거는 꼭꼭 이루어졌었습니다. 안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일단 이 아가페 사랑의 원칙대로 3.1운동 같이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비폭력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고 그러면서 불의한 자들을 물리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이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 그 국가, 그 사회는 반드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고 신앙을 지키고 그 양심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 그 새로운 세대의 역사를 담당하는 지도 그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 국가가 탄생하는데 반드시 그런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은 언제든지, 물론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이제 입헌 군주제도 있죠. 자유민주주의는 몇 가지 그 단계가 있죠.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입헌 군주제가 됩니다. 입헌 군주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내각제 비슷하게 그 임금은 형식적인 국가 원수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 내각에서 국가를 다 다스려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공화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회민주제로 가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일단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헌법이 위에 있고 그 법칙대로 왕이 국가를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그 법칙대로 다스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입헌군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입헌군주제부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원리 있잖아요. 그대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공화제가 돼서 자유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토대로 한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헌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회는 언제든지 그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심판권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고 동시에 영원한 통치를 발휘하는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국가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제든지 그런 지도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 국가가 독립이 돼서 이제 대한민국에 섰을 때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전체 국민에 비해서 그때 당시 10분의 1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는요, 9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헌법도 그래서 이 크리스찬 원칙대로 그러한 헌법이 나타나고 자유민주주의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 지도력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는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놓는 국가 통치 원리 있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3.1운동 같은 고난을 거쳐가지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이 피해 제사를 드릴 만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도 한국에서는 또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북쪽과 남쪽이 하나님을 믿고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자유민주를 갖다 지향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딱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탄생했을 때 그 대한민국 안에 크리스찬들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그 사람들이 국가 통치권을 형성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하고 도덕적인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자신이 그 지도력을 발휘해요. 그만큼 국가 민족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죠. 모두가 다.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죠. 그때부터는 더 안정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회는 언제나 자유를 주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종교의 자유, 이걸 주면 이 종교, 저 종교가 자기 주장을 따라서 서로 부딪히고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싸움이 이런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헌법을 제대로 지키면 절대로 그 싸움이 절대로 폭력 싸움이 안 됩니다. 첫째, 헌법이 그 폭력의 싸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양심을 가지고 또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을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잘 섬겨주는 거, 그거 경쟁하는 경쟁만 해요. 다른 무엇으로도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는 걸 입증할 다른 방법은 절대로 허락이 안 됩니다. 오로지 사람을 받들어 섬기고 국가를 받들어 섬기는 경쟁적으로 그런 쪽으로만 가요. 그러니 국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국가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해주는 그 점에 있어서는요, 다 똑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공감대를 갖고 서로들 종교 간에도 대화가 잘 되고 형제애처럼 아껴주고 살아갈 수가 있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부처가 진짜 메시아냐,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 하는 것이 누가 진짜냐 하는 싸움이 안 되고, 부처가 예수보다도 더 자라났나, 못 자라났나, 공자가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자라났나, 못 자라났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공정하게 따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종교 간에 모든 그 싸움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성숙의 차이로 이제 확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성경과 예수님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 입증이 되고 말아요. 저는 그렇게 아주 이제까지 저도 이제 이 종교 저 종교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좀 많이 좀 공부해 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쫙 해보니까 결국은요,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이 성경책이 완전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통치 원리대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주면서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 사상들이 들어오되 심지어 공산주의도 들어와요. 그런데 폭력을 가지고 남을, 심리적 폭력, 물리적 폭력, 이걸 가지고 남을 강제하려고 하는 거 있죠. 또 거짓말도 이제 폭력이죠. 심리적 폭력이죠. 이런 폭력을 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을 헌법상의 그 권위를 가지고서, 강제력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그 모든 불의를 갖다가 다스리는 국가체제 안에서는 모든 종교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경쟁으로만 갑니다. 그럼 누가 더 자라났느냐 하는 경쟁밖에 안 돼. 그럼 경쟁도 안 해요, 그때부터는. 더 자라난 사상, 더 자라난 종교, 더 자라난 메시아, 그쪽을 배우려고 하게 돼요. 덜 자라난 메시아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다 끝나요. 거기서 다 예수님이 진짜 절대 진리라는 것이 다 입증이 되고 말아. 나는 결과적으로 인류가요, 이번에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새로운 운동이 벌어질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식의 복음 운동이 퍼지게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부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개인이 부활하는 거 말고 공동체가 부활하는 거, 국가가 부활하는 거, 민족 이름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부활해가지고 영생하는 나라가 되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걸 얘기했는데 이제 개인, 인간 생명이 부활하는 거 있죠. 요걸 지금 잠깐 얘기하고 혼내겠습니다. 뭐 그건 하도 내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많았다고 그랬죠. 또 하나 고민은 의를 행해봤자 소용이 될까? 바로 이거 있죠. 이 두 가지 고민이 내가 청년 시절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의를 행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있죠. 이거 있는 동안 그 의를 행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절망이 얼마만큼 크고 강하냐 하는 것만큼 내가 부활을 못 믿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의를 행하면은 억울한 고통을 당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이 불의를 보복을 해주고 심판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보복을 해주고 반드시 그 희생을 당했던 의로운 사람이나 그 의로움을,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희생을 당하고 죽었으면은 그 제자가 또는 그 후손이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새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그 후대 국가를 갖다 살려주고 그 사람이 반드시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목숨이 죽었다 살아나는 건 내가 아직 믿지 못하겠는데 의가 다시 살아나는 건 진짜다. 요걸 믿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믿게 되니까 이거 기가 막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가 맞겠다, 진짜. 벌써 예수님이 메시아 활동을 하는 동안 죽은 사람 3사람을 살려줬어요. 입증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는 입증을 했다고. 바울 선생이 설명해 주기를, 자, 예수님이 살려준 그 사람들은 되살아났지만은 다시 그 육신은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어떻게 됐어요?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모든 사람 앞에 보이도록 500여 명 이상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되살아났다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게 되살아났어요, 예수님은. 그런 다음에 그분은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으면서 내가 다시 오는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본 이대로 들어 올림을 받은 이대로 다시 내려온다. 하늘에서 이대로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어떤 여인의 아기로다가 응애응애하고 어린애로 태어난다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늘에서 직접 우리가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심판의 왕이 돼서 이 지상에 마지막으로 심판할 자들 있죠. 그것들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먼저 뭘 하기 위해서 오느냐면 이 지상에서 심판할 자들 있죠. 이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있죠. 살아서 움직이죠.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투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선으로 싸워서 이기고 있죠. 이 사람들.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악한 자들과 완전히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보여주는 것을 먼저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걸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기는 걸 보여주면서 이기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구원도 해주시고 심판도 해주시는 거 그것도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눌려있는 걸 해방시켜줬고 굶주리는데 먹여주고 헐벗었는데 입혀주고 다쳤는데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냥 정신적으로 막 두려워서 떠는 걸 갖다가 완전히 평안하게 해주고 끌어안아주는,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권위와 이런 권세는 바로 예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너는 나의 형제다. 내가 당연히 너를 건져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들 나라도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이제 가르쳐주마 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다스리라고 했다. 너희들끼리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나가서 전 세계에 가르쳐주는 이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나가는 건요, 눌려있던 백성들이 해방받게 하고, 그리고 악독한 권세자들이 그 모든 돈을 훔치고 재산을 또 권력을 훔치고 명예를 훔쳐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악독한 권력을 다 때려부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눌려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면서 자유 속으로 나오게 하고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라는 걸 가르친다 이거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은 지상에서 너희들 육신만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이 사랑을 본받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개인도 건져줄 뿐만 아니라 국가까지도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로 새로 세워준다 이거야. 이런 복음을 전파할 때에 드디어 그 나라 안에서 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쓰러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 백성의 지도자가 돼요.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번에 나가서 하는 복음은 전부가 그런 겁니다. 3.1운동 때부터 우리가 전했어야 할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되살아난 국가의 상징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살아난 국민들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만
부패해가지고 이런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옛날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로 갔던 잘못된 교회 흉내만 자꾸 내면서 타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고치는 작업, 이걸 위해서 오늘날 지금 좀 바늘로 꾹꾹 찌르듯이 문재인 가시 같은 거, 이런 거로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이기고 고쳐지고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그 전 세계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한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교회들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 앞에 불합격 받아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정말 쫓겨나가고 버림받을 교회들 숫자나 그 교인들 숫자, 그거 얼마 안 돼요. 거의 다 회개하고 나옵니다. 거의 다 흰옷 입게 됩니다. 거의 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복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뉴 엑소더스 무브먼트, 즉 새로운 출애굽 운동이죠. 또는 탈바벨론 운동,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부활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죽지 않고 새 부활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변하니까 이것이 휴거하는 생명으로 변하는 거고, 나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무시무시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적으로 이기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백신을 잘못 맞아가지고 백신 때문에 죽을까봐 겁이 난 우리 교인들 많죠. 깨닫고 보니까 그 잘못 맞았거든. 예. 그 걱정들 하지 마세요. 기도들 하시면서 우선 당신들이 설령 지금 뭐 죽게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분들도 이번 백신 맞아가지고 건강이 약화될 수 있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부터 내 신앙이 알고 보니까 이제 3.1운동 때 그렇게 희생하고 죽은 우리 선진들이 부활해서 일어난 이러한 새로운 크리스찬 세대의 생명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우리는 3.1운동 때 또 6.25 때 그 순교해서 죽으셨던, 순국해서 죽으셨던 그 모든 분들, 그런 분들의 부활 세대로서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이런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쪽으로 달려나가기로 결단하고 나서면은 그야말로 이 건강도 회복이 되지만은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학 또는 이 의료적인 치료법 이런 것들이 다 와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다 여러분들 낫게 하십니다. 또 그런 거 혜택 안 받아도 그냥 나을 수도 있고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 신앙적으로 여기까지만 오면은 여러분들이 휴거하는 생명체로 다 변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 저는 휴거할 수도 있다. 나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좀 그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설령 이 세대에서 우리가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면서 죽는 한에 있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사람들이에요. 염려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예? 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부활이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다시 되살아난 다음에 죽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하늘로 가셨다가 그냥 그대로 다시 오셨어요. 이제 성도들이 그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근데 그 사람들 다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실 때 다 합당한 부활의 열매가 돼가지고 그분들 지금 다 이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그분들 다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입고 오셔요. 예. 지나간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선생도 만나고 바울 선생도 다 만나고 요한 선생도 다 만나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사야 선지자 다 보게 돼요. 예.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분들 다 와요. 이상재 선생님, 예.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 우리 다 만날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저는.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되고,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그립습니까? 예? 저는 그래요, 지금. 그분들 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다시 다 오신다니까? 그것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부활에 같이 합쳐지는 것이 휴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복음 운동을 하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몸으로 변하는 마지막 세대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거는 심판받을 자들 있죠.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그 영들의 세계에 가서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들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부활해서 오죠. 근데 이제 복음을 들었어도 믿지 않고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하게 살았던 그 모든 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세 번째, 달리 말하면 이제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그 크리스찬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 이제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무저갱에 빠질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들은요, 심판을 받아도 어떻게 받는 줄 압니까? 도로 몸을 입고 와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채로 영원한 심판으로 가요. 그 두려운 심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의 성경 속의 메시지를 갖다가 코웃음 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신화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실컷 신화라고 하라고. 그런데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들의 희생이 정말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는 걸 역사 속에서 보니까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가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되살아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후손을 일으켜서 새로운 지도력을 형성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국가를 끌어가더라 이거죠. 예, 저는 그걸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 사관으로 정리되어 가지고 인류 역사 전체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독하게 굴었던 모든 인간들과 모든 공동체들, 집단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심판받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습니다. 절대로 그대로 사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제국을 이뤘다 할지라도 결국 그 세계적인 제국을 이룬 권력 속으로 들어가면 그 권력자들이 미치광이가 아닌 자들이 없어요. 요새는 말하면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 이런 자들이 아닌 자들이 없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 자체로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린답시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시간에도 그 작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영을 가지고 악마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그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악마 같은 짓을 하면서 왜 지상에 남아서 이렇게 남을 못 살게 구는 짓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 지상에서 악한 자들의 악을 보여주면서 선한 자들이 깨닫거나 또는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이 그 미치광이 같은 권력을 발휘하도록 허락을 해요. 오늘날 중공에서 지금 현재 악독한 적그리스도적인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바로 그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현재도 시진핑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시진핑이 화이트햇이라고, 사실은 트럼프하고 한편이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난 아무리 봐도 시진핑은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를 갖다가 이번에 백악관에서 쫓겨나가도록 그 악독한 부정선거 거기에 가담하고, 그리고 우한 폐렴 바이러스 퍼뜨리고, 그리고 백신 퍼뜨려서 악마 같은 짓을 했잖아요. 그런 악마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만약에 영적으로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에게도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주시겠죠. 그때 믿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가 범한 그 공적인 범죄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가 구원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의 몸은, 그리고 그의 공권은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시진핑 개인의 구원 여부는 내가 결정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시진핑 그 사람의 공권과 그 사람이 범한 그 모든 죄악,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류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악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소위 예언자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오늘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꾸 그 점쟁이 같이 뭐가 어떻게 된다 있다고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법대로 모든 건 되고 말아요. 예언이라면 이게 진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런 예언자의 책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정의를 올바르게 입증하고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부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둘째 셋째 문제고 이런 예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존경하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게 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믿어져요. 그냥 부활이 믿어져요.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걸 믿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의를 위해서 내가 달려나가 생명까지도 바치는 결단으로 선포하고 그 의로운 법도대로 행동하면서 눌린 사람들을 건져주고 깨닫지 못한 자들을 깨우쳐주고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의의 공법을 시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내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당연하게 의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선언할 수 있게 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게 되어서 결국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체가 영생이므로 그 사람들은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을 당연하게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부활, 모든 의인들의 부활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부활을 믿으면서 이 불의한 세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